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셀라라는 것은 쉼표라고 느껴집니다. 쉼표. 그래서 거기까지 읽고 그 읽은 거기까지 묵상하면서 또 돌아보고 또 읽고 이런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셀라라고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6편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찬양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 이 시편을 활용하라 이런 의미에서 써놓은 시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이 시편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기도에 응답하는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열거하죠. 하신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거나 또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린다? 그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시원치 않은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기로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자리에 분명히 선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통치자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구원 통치자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현재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시련과 고난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한 현재라는 그 개념은 뭐예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이란 지금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거의 하나님은 그냥 과거로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을만지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여러분, 그런 시편 기자의 영성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죠. 그런데 물론 어느 편에서 볼 때, 어느 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지금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냐? 도대체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섭리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극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있다, 역사가 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과연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한 경우에 쉽사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그거 견디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주셨을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고난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야, 정말 그건 좀 험악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충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칠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갔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걸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특별히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떤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값싼 몇 마디 말로 포장해 버리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짐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때 나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그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구원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로. 참된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연약한 가운데서 능력으로 회복할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고난 속에서 환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쩌쩌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내가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그 이상의 것이 없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분명히 지금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환경이 너무나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보여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내게 주어지니까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분명히 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핵심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6절을 뽑고 싶어요. 6절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이라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마음과 주의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죠. 나는 어렵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주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거기 하는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잠깐만 예수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에 인도하잖아요. 주님이 다 그거 책임져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속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내가 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마 평생 하다가도 혹시 여러분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 계속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앤서입니다. 어떤 가운데 있자도 야 너 정말 감사하니? 야 너 정말 감사해? 정말 당장 오늘 저한테 끼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내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마다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 나를 묶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끈이요 사랑의 끈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으로 근데 무엇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서. 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리라 다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머리도 나쁘고 몸도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짐만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만으로 부르며 나가는 참된 자리에 서는 종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보여요.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님 이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린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두렵고 염려스럽고 하는 일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자리에 시기로한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뛰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를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해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의 섭리 안에 있던 사실을 선포하리라 다짐하며 선포한다면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종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